시편 51편 1절부터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에 한국교회의 밤이라는 영상이 뜨길래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늘 찬송 그 영상이나 설교 영상을 많이 봅니다. 저는 그 찬양이 좋아서 찬송이나 찬양 영상을 늘 틀어놓거나 또 일할 때 듣거나 또 열심히 따라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거나 목사니까 아주 훌륭한 목사님, 뛰어난 목사님들의 설교를 부지런히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교회의 밤이라는 게 떴길래 이 한국교회의 밤이 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롯데호텔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 롯데호텔이라는 글자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교회 봄을 하는데 왜 호텔에서 할까? 그러고 봤더니 여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 한국교회의 밤 이렇게 프랜카드를 붙여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정강훈이가 망쳐놓은 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아직도 이게 여전히 있는가? 이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가 싶어서 전체 신기했고, 보니까 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치인들을 닮았는지 하는 게요. 정치인들 후원의 밤하고 똑같아요. 기업인들 연말 막년에 하는 거하고 똑같아. 예배 드리는 거 하나 빼면 다 똑같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축하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데 거기에 정치인들은 왜 축하 인사를 하는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제일 불만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정치인 따위가 와서, 그건 정치인은 따위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정치인 따위가 인사를 하는 거, 그게 무슨 자기들 모임의 대단한 영광인 것처럼 목사들이 제가 너무 한심해서요. 참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밤이면 교회에서 하지 왜 호텔에서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잘 지어놓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면 소박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호텔에서 이래 상 둘러놓고 그 귀빈들 모여서 그 국가 국빈 초청 만찬하듯이 그런 걸 본받아가지고 하는 모양을 보면서, 이거는 제가 혼자 한 말인데 저는 설교할 때 할 말 다 하니까 한마디 해야지. 한국교회 쫄딱 망해야겠다. 정말 이 보수교회 저런 정치하는 목사들 빨리 죽어야 한국교회가 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전도합시다, 민족을 복음화시킵시다 하는데 민족 복음화시켜서 뭐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이건 좁은 길이라, 좁은 길이어서 찾는 자가 적으니라. 원래 교회는 찾는 자가 적어야 정상이에요. 이 말이 항상 좋은 말만 아니고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찾는 자가 적어야 정상이지. 교회가 세소화되고 교회가 정치화되고 교회가 기업화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거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기도하세요. 저는 정치하는 목사들, 한국 보수교회들 쫄딱 망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살아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야 예수가 살아나겠구나, 그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살아나겠구나. 그러니까 상을 주더라고, 자기들끼리. 저는 교회에서 상 주는 것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상은 천국에 가서 받으면 되지 왜 자꾸 이 땅에서 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상 이야기하니까요, 저도 상 준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쑥쑥 부흥하고 1000명씩 넘어가고 신문에 이름이 나니까요,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래. 목사님이 한국의 아주 훌륭한 목사, 모범적인 목회자를 뽑혔는데 조선일보에서 상을 주기로 했으니 상을 받으세요. 그래서 됐어요. 그리고 안 받았어요. 한 달 있다니 또 전화 왔더라고요. 여보세요, 그래. 서울신문인데요, 1년에 몇 명씩 한국의 모범적인 목회자상을 주는 데가 있는데 목사님 보니까 목회도 훌륭하게 하시고 교회 성장하고 세미나도 하시고
수백 명의 목사님들 와서 은혜도 받고 귀한 영향을 미치는데 상 받으세요.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요. 상은 천국에 가서 받으면 되는 거지. 뭘 상을 이 땅에서 자꾸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또 궁금하니까 이게 뭐사인가 제가 또 찾아봤어요. 안 받아도 궁금하긴 하잖아요. 봤더니 목사들이 교회 막 프랜카드 붙여놓고 상 받았다고 감사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런 목사들 전부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예수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오늘 설교 그 부제가 여러분 유튜브 보셨으면 알겠지만 왜 목사와 장로는 하나같이 꼰대가 되어갈까? 제가 이런 부제를 정했어요. 왜 목사와 장로들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전부 정치인 흉내를 내고 전부 그런 사람과 똑같이 될까? 목사가 끝까지 목사같이 살다가 목사로 죽어야지. 여러분 그 프랜카드 안 붙여놓으면요 그게 무슨 정치인 행사인지 조직폭력배 행사인지 기업인 행사인지 분간이 안 가요. 얼굴에 개기름이 다 줄줄 흐르고요. 양복도 좀 얼마나 좋은 걸 입었는지 뭐 좋은 옷 입은 걸 욕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보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오래 믿고 목사와 장로가 되면 다 그렇게 변할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대 종교를 다 뒤집어 버렸겠어요. 자, 제가 한 달 전에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재철 목사님이 저기 종로구에 연지동 가면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집회한 영상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렇구나. 제가 아주 깨달음을 얻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통신대학을 졸업한 칼빈주의자입니다. 칼빈주의자예요. 저는 장로교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깨달았어요. 저는 칼빈주의자예요. 오늘부터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장로교인은 아니에요. 장로교를 탈퇴했어요. 언제 탈퇴했냐고? 진작 탈퇴했어요. 제 마음에는 장로교가 남았는데 더 이상 장로교는 아니에요. 저는 칼빈주의자예요. 보세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제네바에서 세운 교회가 우리는 장로교인 줄 알았잖아요. 칼빈이 장로교회를 세웠다. 장로교회 창시자 돼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이 세운 교회는 제네바 개혁교회, 제네바 리포음드 처치. 리포음드가 개혁된다는 건데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날마다 들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개혁교회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에 머물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는 정신을 가진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500년 전의 정신으로 살지 않아요. 날마다 개혁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개혁되는 거예요. 내일은 또 개혁되는 거예요. 제네바 리포음드 처치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4가지 직급이 있었어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그런데 목사가 있고 이 교사는 대부분 이제 성경 학자들이 가르쳤는데 그때는 카톨릭에 반대해서 교리를 가르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사가 따로 있었어요. 칼빈도 유명한 교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사, 교사가 하나예요. 장로가 1년직이었대요. 집사 가운데 장로를 뽑아서 1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끝. 너 그냥 다시 집사. 그리고 또 새로운 장로를 뽑아서 1년 교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끝. 너 다시 집사. 그래서 그건 교회 위원회의 성격이었지 항존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로 제도가 없어서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에 있던 존 낙스가 존 칼빈이 유명하니까 존 칼빈한테 와서 이 교회를 배우다가 장로 제도 기가 막힌 거구나.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가서 이 장로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존 낙스가 기원이에요. 존 칼빈이 아니래요. 존 낙스가 기원이에요. 그래서 장로 제도를 확립을 시켜서 이걸 항존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장로교가 넘어갔는데 미국은 별로 계급 사회를 싫어하잖아요. 대통령 앞에서도 다리 꼬고 앉은 세상 그런 나라잖아요. 우리는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앞에 다리 꼬면 진짜 싸가지 없는 놈 이럽니다. 문화가 그래요. 그런데 걔들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장로교가 실패했어요. 이 장로, 집사 이 계급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넘어왔어요. 기가 막힌 거요. 한국에 넘어왔는데 이 한국의 정서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조선 500년이 뭐예요? 양반평민. 딱 요거요. 양반평민. 장로평신도 이게 한국에 들어오니까 기가 막히게 한국 정신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원래 장로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도 장로, 좋은데 감리교도 장로. 여러분 감리교 다 장로 있잖아요. 오순절은 원래 장로가 없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도 다 장로 있어요. 성결교 장로 다 있어요. 침례교도 어떤 교회 다 장로 있어요. 왜? 장로 좋거든요. 우리는 500년 정신이 양반 문화거든요. 특별한 문화. 어떤 교회 가면요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불타버려야 돼요.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대통령이 오거나 교회는 죄인이 오거나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가 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왜 목사와 장로들이 세월이 오래되면 꼰대가 되어가는지 이 제도에 있구나. 그래서 장로교는요, 목사란 제도가 없는 거 아세요? 장로가 있어요. 목사 장로, 치리 장로. 이래서 장로예요. 법에는 목사가 없다니까요. 목사 장로, 치리 장로. 목사는 강도하고 설교하고 목양하는 거. 장로는 치리하는 거. 장로가 치리한다는 게 뭐예요? 법으로 판사처럼 다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장로의 권한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도 항존직이야. 그것도 30세부터 한다. 30세, 40세 장로가 되면 장로 30년이에요. 교회 오면 장로님 머리를 막 90도 숙이. 인간이 망하게 생겼어요? 안 망하게 생겼어요? 이 제도 자체가 인간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 유시민 작가가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헌법 그 소장 대리를 지낸 문형배라는 분이 와서 이 대법원, 이 한국 법원이 이 모양인 건 이거 인간이 잘못되어 그렇다. 휴먼 에러다. 이건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휴먼 에러다. 그러니까 유시민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끊임없이 휴먼 에러를 만들어내는 제도라면 이 제도를 고쳐야지. 제도를 가만두고 휴먼 에러에만 집중하면 그 제도가 자꾸 휴먼 에러를 생산하는 제도가 되는데 근본을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이 장로교회는요, 근본을 고쳐야 돼요. 목사와 장로를 지옥으로 보내는 아주 이 제도가 장로교회라는 제도예요. 한번 보세요. 교회 장로 한 20년 하면요, 이 사람은요 교회에서 세상 어떤 것보다 교회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도가 계속 특별한 사람 취급을 하도록 장로님 제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대학 다닐 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뭔 내용인지 몰라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목은 기억합니다. 아무리 도덕적 인간도 비도덕적 사회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비도덕적 인간으로 적응하게 된다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장로 제도는 멀쩡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제도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가 정말 그렇게 해서 장로는 1년직이다, 임명직이다. 장로 1년하고 집사가라, 권사도 1년직이다. 내가 다 그렇게 정해놨어요. 왜냐면요, 이거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3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에서 꾸벅꾸벅 인사받고 살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특별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역사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나요? 안 읽으시죠?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세계교회 교인들도 성경을 안 읽습니다. 목사도 성경을 안 읽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들이 성경 읽을 것 같아요? 안 읽을 것 같아요? 읽을 것 같지요? 안 읽어요. 1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목사가 70%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 앞에서 목사가 얼마나 바쁜지 압니까?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수요 기도도 해야 되고, 금요 기도도 해야 되고, 주일 낮 예배 설교해야 되고, 신방 가야 되고. 70%가 한 번도 안 읽어요. 안 읽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사든 장로든 교인이든 예수 오래 믿고 나서 점점 사람이 율법화되고 꼰대가 되어가는 이유는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를 깨뜨려야 되는데 뭐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깨뜨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몇 년만 다니면요, 다 사람 이상해져요. 사람 망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좋은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히스기야, 우시야, 아사, 여호사밧. 이 왕들 초기 중기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말년에 가서 하나같이 다 어리석어지고 다 망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의 초기 중기를 보면 다윗과 비할 수 없는 훌륭한 왕인데 이 말년에 가면요, 하나없이 다 망조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초기 중기에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왕이시여 훌륭하십니다. 왕이시여 훌륭하십니다. 왕은 성군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훌륭한 줄 알고 나중에 다 꼰대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내는 제사도 제사장이 별 거냐? 내가 제사 지내겠다. 우시야 그러다 문둥병 걸려 죽었잖아요. 전부 훌륭하다고 높여주니까 나중에 가서 다 맛이 가버린 거예요. 다 실패한 거예요. 목사 장로들이요, 이래서요 다 실패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다 꼰대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예외가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만 유일하게 끝까지 신실함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조상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붙였다니까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우시야, 아사, 히스기야, 여호사밧 죄 별로 안 지었어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죄를 지었어요. 이 세상 도덕과 이 세상 율법으로 생각하면 다윗은요
천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우리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그건 하나님 기준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두고 저 나쁜 놈, 저 지옥 갈 놈이라고 판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일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 죄인이 와서 앉아있는 거 여러분끼리 모여서 수근수근하면 저 여자 술집에 일한대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 제사장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가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 한마디 하시고 바리새인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세리와 창녀가 여러분보다 먼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세리와 창녀가 저보다 먼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오늘 성경 시편 51편은 여러분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도절을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세바라는 여자, 제가 생각하니까요, 요거는요, 요 여자는요 아주 나쁜 여자예요. 이 여자는요 요물이에요. 요물이 뭔 뜻이에요? 아주 요상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저녁마다 성 위를 거닐고 있습니다. 목욕은 여러분 어디서 해요? 목욕은 집안에서 해요. 목욕을 누가 훤히 보이는 데서 해요. 다윗이 이렇게 거닐다가 저 바세바 집이구나, 목욕탕에 창문을 뚫어라, 그렇게 해서 봤었겠어요? 보이니까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보다가 우리 남편은 전장터에 갔고 저기 왕이 있구나, 남편보다는 다윗이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이 왜 하필 그 많은 시간 동안 다윗이 그 옥상을 거니는 시간에 목욕을 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을 그냥 읽지 말고 왜 다윗이 이렇게 거니는 그 시간에 목욕을 했을까요? 그것도 다 보이는 데서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다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은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냐?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이고 자기 후실로 이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삼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왕이니까 뭐 부인을 여러 명 거느릴 수 있으니까 이제 후처로 삼았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모른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요, 교회 오셔서 너무 점잖은 척 하지 마세요. 너무 죄 없는 척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요, 세상 사람 저 죄 짓는 나쁜 놈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이 안 보면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에 티끌 같은 죄도 다 보신다 그랬어요. 제가 하영조 목사님을 좋아해서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제가 통째로 다 들었고 제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듣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감옥에는 들통난 죄인이 가 있고 교회는 들통 안 난 죄인이 와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뻔뻔하게 구지 마시라고. 그분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감옥에는 드러난 죄인이 가 있고 여기에는 안 드러난 죄인이 와 있으니까 뻔뻔하게 굴지 마시라고. 감옥 가 있는 죄인 보고 욕하지 마시라고. 당신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참 맞다. 이게 정말 주님 안에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다 감춘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 죄를 책망할 때 지금 다윗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모든 범죄는요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범죄는 첫째로 하나님께 짓는 죄. 내가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게 사람 간의 범죄가 아니고 첫 번째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 주는 것이다.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건요, 우리가 그냥 사람 간의 선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네가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 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 구워준 그것을 반드시 언젠가는 갚아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참 착하구나 이렇게 하고 그칠 건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꾸어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꾸어준 것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는 의미가 든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건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는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선행도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건 사람에게 짓는 거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지은 죄, 이건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와 장로의 잘못된 점이 뭔지 아세요? 자꾸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한다 그래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장로인데, 이 말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장로가 뭐? 장로가 별거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는 뭐 밥 안 먹어요? 목사는 뭐 똥 안 싸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잘 보이고 위장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벌써 나를 그릇되게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행실, 나의 모든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5절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의 인간관이에요. 다윗의 인간관.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 배우잖아요. 실론, 그 다음 배우는 게 뭐예요? 인간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보는 거예요. 인간론이 앞에 있지 않아요. 세상 철학은 인간론이 앞에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신을 해석을 해요. 그러나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론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론이 있어요. 신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죄 안 짓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니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죄 지었으니까 죄인이다. 사람을 율법으로 등급을 나누잖아요. 선인과 악인으로.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죄 중에서 잉태했어요. 죄 중에서 태어났어요. 본질이 죄인이에요. 이걸 원죄라 그럽니다.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자범죄라 그러잖아요. 본성 자체가 죄인이에요.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튀어나온 거지, 나는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내가 실수했네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본성 자체가 그런 거야. 그런데 도덕과 윤리와 체면으로 억눌려 놓은 것 뿐이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송한 말씀 좀 드립니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이것보다 잘 이해되는 게 없어요. 사람은 다 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다 똥을 가지고, 죄가 그와 똑같은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감출 뿐이에요. 감춰서 안 보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길에 똥을 쌀 뿐이고, 어떤 사람은 집에 화장실에 가서 똥을 쌀 뿐이에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성격이 좀 모질고 못돼서 밖으로 그냥 드러날 뿐이고, 어떤 사람은 잘 위장하고 감추는 거에 있어서 안 드러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성격이 거칠고 참을성이 없고 좀 괴팍해서 그냥 칼로 사람을 확 찔렀을 뿐이고요. 어떤 사람은 감옥 가는 거 무섭고 성격이 모질고 괴팍하지 못하니까 뒤에 가서 사람이, 인간이 그따위가 인간이냐, 인간 말종이네, 정말 억울해 죽겠네, 그냥 욕만 할 뿐이에요. 다 똥을 가진 인간이에요. 길에서 nur 뿐이고 화장실에서 nur 뿐이라니까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간은 본성 자체가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과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두 종류가 있어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죄인을 만날 때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 왜 저런 죄를 지을까? 이해가 안 되네. 그런데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저 사람이 그 죄를 지으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는 그렇지 않은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시각입니다.
이 본성 중에서 태어나고 내가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소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본성이 내 중심을 향한 깨끗함과 정결함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요, 출애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자기 의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민족 전체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1000년 2000년 지나오니까 교회 뭐가 남았어요? 율법만 남았어요. 나 정말 웃긴 게요, 카톨릭법은 너무너무 웃겨요. 그 교황 그 할아버지 보면 전 제일 웃겨요. 저는 교황 할아버지 보면 죄송한데요, 문선명이 보는 것 같아요. 카톨릭 교인 중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로마 교황 할아버지 보면 문선명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선명 보셨어요? 문선명이 옛날에 이렇게 관을 쓰고 나왔거든요. 이 관 쓰다가 언제부터 왕관으로 바뀌었더라고. 관 쓰고요, 너연 그 세마포 같은 옷 입고요, 지팡이 짚고 그렇게 문선명이 1980년대 70년대 그렇게 다녔어요. 90년대 살아있었나 모르겠네. 제가 어릴 때 그 문선명 사진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집 바로 옆에 문선명 통일교 그 교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황 보면 똑같더라고. 머리 이런 모자 쓰고 지팡이 짚고 옷 턱 입고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닮았어요. 너무너무 문선명하고 닮았고, 또 하나 구약의 대제사장 옷하고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그게 망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옷들이 자기를 특별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아요.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목사도요, 강단에 설 때 가운 입잖아요. 가운에다가 또 이것도 두르더라. 줄 세 줄 이것도 하더라. 여러분 줄 세 줄 뭔지 아세요? 모르셨구나. 어떤 목사는 줄 세 줄이 없어요. 여기 가운 입는데 어떤 목사들은 줄 세 줄이 있어요. 줄 세 개라는 건요, 나는 학사 석사 박사다, 줄 세 개는 박사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가운 입어도 줄 세 개 없는 건 그건 박사 아니니까 줄 세 개 없는 거고, 나는 목사지만 박사야 하고 줄 세 개 보이는 거예요. 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중심을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니이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제일 앞에 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했습니다.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세리는 저 뒤에 앉아서요,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세리의 기도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저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않을까요? 속으로 하나님, 저 보셨지요? 저 재료하고 저는 다릅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세리가 바리새인 너보다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천국 앞에서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목사 장로들 교회 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뻔뻔하게 교회 다니는 그런 교인들 천국 문 앞에서 다 이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중심의 진실함을 주시오. 그리고 이런 사람은 8절에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이 다윗에게 가장 즐거운 소식은요, 속죄의 소식이에요. 죄사함의 소식이 뭐라고요?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즐겁고 기쁜 소리. 다윗에게 가장 즐겁고 기쁜 소식은요, 하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즐겁고 기쁜 소식은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소식이에요. 가장 즐겁고 기쁜 소식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앞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십자가가 크게 보이고요, 속죄의 찬송이 즐겁게 들리고요,
저는 여러분 앞에 가지고 오는 이 CCM이나 복음성도 여러 번 살펴보고 이 찬송을 불러도 되는가 마는가 제가 살펴보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모든 CCM과 모든 복음성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나온 CCM과 복음성들은요 정말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 보혈 중심으로 좋은 찬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CCM을 한번 보세요. 제가 기준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요즘 CCM에 십자가와 복음 예수의 피가 들어가 있는가 살펴보세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가 살펴보세요. 없어요. 요즘 CCM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의 고백이,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 돼 있다니까요. 내가 중심이 된 데다가 거기다 그냥 예수 하나 탁 끼워 넣은 거예요. 액세서리를 넣은 거예요. 내 이야기를 펼쳐가는 거예요. 찬양이란 게 예수 이야기를 펼쳐가야 되는데 내 이야기를 펼쳐가고 거기에 예수라는 이름 하나 탁 넣어 놓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름 하나, 단어 하나 탁 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찬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십자가, 보혈, 이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가?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교회 다녀도 다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늦잠 자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교회 앉아와서 뭐 하겠어요, 아까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에 들릴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는가? 이게 증거예요. 눈물을 흘리는가? 뭐 요즘 애들 찬양 막 방방 뛰는가? 그런 게 증거가 아니에요. 축구장 가서도 뛰더라고. 클럽 가서도 뛰더라고요.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는가? 보혈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그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내 눈에 눈물까지는 흐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감격의 흔적이 있는가? 이것이요 중심이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건 크리스찬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다 되어갑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께 뭘 기도하셨어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는 이 마지막에 주님께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건강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요 좀 더 많은 돈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잠시 잠깐 후면 주님 앞에 설 건데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세바가 이 나쁜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세바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아요.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선악과를 먹었으면. 이 아담은 정말 시원찮은 남자예요. 바세바 보세요.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나를 유혹했던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훌륭한 남자입니다. 다윗은요 아이고 수치스럽네요. 네 왕좌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죄는 하나님께 지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일생의 칼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요 그 자리를요 묵묵히 지키는 거예요. 뭘 걸피다면 내려가겠습니다. 그딴 소리 하고 있어요. 창피해도 비난을 들어도 욕을 얻어 먹어도 내가 잘못한 몫을 내가 당당하게 감당하리라. 비난도 감당하리라. 비판도 들으리라. 그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좀 이런 멋진 사람 없어요. 그리고 더 훌륭한 다윗은요 그 골방에서 나단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 생각하고 그 음성을 겸손하게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다윗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세상에서 내가 이 다윗보다 저 기뻐하는 인생이 없노라. 이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를 벗어버리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점점 내 행실로 내가 점점 거룩하게 되어갔다는 욕심 자체를 버리세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설 때도 나를 구원하실 능력은 오직 주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라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중심이 진실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크리스찬 최고의 기도를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